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히 증거를 찾아주어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남죠. 우리가 믿는 바를 누가 묻거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황금 곡식으로 우리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 세대 신학과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백성이 황금 곡식으로 잘 익어야만 주께서 낯을 들고 추수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빨리 황금 곡식이 익어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수가 끝나야만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 알곡으로 잘 익은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의 재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됩니까?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마지막 세대 신학에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이 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황금 곡식으로 익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이 황금 곡식으로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방바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징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추수할 곡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자,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의의 기별, 이 의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장성한 자, 황금 곡식으로 익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니니. 자, 성경은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라, 황금 곡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황금 곡식으로 익어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자, Christ Object Lesson 68, 69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자,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 황금 곡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정신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굳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고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Christ Object Lesson 69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Christ Object Lesson 66, 69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황금 곡식으로 우리의 성품이 무르익어 갈 때 그 말씀이죠.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셨죠? 말씀과 성령께 굴복한 황금 곡식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추수를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강림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때마다 황금 곡식이 익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한다고 제가 호소했고 거듭남과 성화와 완전한 굴복을 계속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의 진리를 통해서 주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펼친 것입니다. 황금 곡식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의 백성을 황금 곡식으로 익어가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정도의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이 중보는 훨씬 더 깊고 웅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늘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중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주 앞에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웅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의 피와 중보를 통해서 우주의 왕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천편만만 천사들 앞에서 책들을 펼쳐놓고 우리의 생애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고 또 집행심판이 있죠. 그 심판은 지옥불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왕자에 앉아있는데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자, 이거 심판 장면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성경에 세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 기록책,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펼쳐놓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 심판장에 천사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 지켜본 증인들로서 거기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왕자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다 나열해 있는데 저기서부터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과 중보의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나가서 책들을 펼쳐놓고 이렇게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 피를 붙잡고 회개했습니다. 죄를 버렸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죄와 세상을 미워합니다.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이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양심에 호소하실 때 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하늘 도성의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것이 중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보의 약속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중보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중보의 진리가 거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오해하나요? 죄를 붙잡고 있어도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중보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십자가도 아니고 중보도 아닙니다. 자, 질문드리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과 중보를 통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까요? 왜 천천만만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주 전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몰래 숨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전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고집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사들이 다 지켜본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하고 중보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의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불신이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 천천만만 천사들 앞에 나가 책들을 펼쳐놓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만의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늘은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회개와 성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늘이 보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하늘이 기쁜 마음으로 하늘 도성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중보하시고 심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보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온 하늘에서 사탄과 악령들 앞에서 말이죠. 그래야만 사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 우주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못 본 척하고 덮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고집하고 감추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와 중보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자,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바울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에 대한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은 자는 성소 첫째 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별이고 마지막 세대 신학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무슨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 그 사람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둘째, 주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 이 사람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 그들이 바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이다, 황금곡식이다. 지금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준비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할까요? 너무나 기뻐하죠. 그들이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늘 성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 천사들이. 그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무서운 죄를 범해서 법정에 섰는데 좋은 변호사를 써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풀려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동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이웃으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죄를 버리기로 결정하는 그 회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사들이 온 우주를 향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하늘 도성에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죄를 버렸습니다. 사탄을 미워하고 죄와 불순종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에 합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됩니까? 천사들은 우리 옆에서 늘 불안해하는데요.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죄가 하늘에서 시작되는 바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루시퍼가 죄를 고집하면서 하늘에 큰 혼란이 생겼고 하늘에 온 천사들이 두 무리로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다시 죄와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원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아무나 하늘에 들어와서 다시 이 우주를 혼돈케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품으로 베풀어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와 변호를 하면서 중보와 재판을, 심판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두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두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유혹과 시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으로, 귀로, 그렇죠? 오감을 통해서 두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정보들이 인체의 그 5가지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피부를 통해서 우리 두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로 들어온 정보들은 모두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다면 두뇌 속에 있는데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마음이 가슴에 있지 않는 거 아시죠? 손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이 두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뇌의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고등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higher power입니다. 둘째, 저등 능력, lower power입니다. 셋째, 의지력, will power입니다. 의지력으로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뇌의 고등 능력에는 지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지성과 이성 속에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려면 우리 지성과 이성의 진리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겠죠. 거짓 복음으로, 거짓 교리로, 거짓 예언으로 공격해서 무신론 사상을 우리 머릿속에 이성과 지성 속으로 집어넣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두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저등 능력이 무엇입니까? 저등 능력은 식욕, 정욕, 욕망입니다. 우리의 두뇌에 변연계라는 이 조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등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본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의 본성은 변연계의 이 욕망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식욕, 정욕, 욕망 말이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두뇌에서 이 변연계의 욕망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어디를 공격했나요? 그리스도의 변연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식욕, 욕망을 공격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수천 년 동안 초점을 맞춰서 공격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성, 이성을 향해서는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과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주고 우리의 변연계의 이 저등 능력 속에서는 우리의 식욕과 욕망과 정욕을 계속해서 공격함으로써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자, 3번째 두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되는데, 자유의지의 위치, 앞 이마 전두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고등 능력과 저등 능력과 자유의지, 이 3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서로 견지하고 서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눈으로 들어갑니다. 설교를 들어가면 그 설교가 귀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나요?
이성과 지성의 그 고등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때는 저등 능력, 이 욕구와 욕망과 식욕이 그것에 합의가 되면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저등 능력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거절하고 싶은 욕망을 자꾸 발산하는 거예요. 어디서? 변연계에서, 두뇌의 변연계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두엽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진리를 확신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진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받아야 된다, 이것은 거절해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고 하늘 도성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 곡식이 어디서 익어가나요? 전두엽에서 익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에서. 자, 전두엽에 있는 의지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는 것, 그것이 황금 곡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전두엽의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자유의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성과 지성이 아무리 그것은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성과 지성이 판단하는데 전두엽에서 성령께 굴복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죄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전두엽에서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영적인 선택과 결정은 이 앞이마 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두엽에서 황금 곡식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전두엽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전두엽에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루어집니다. 하늘 성소의 중보가 우리의 전두엽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구원의 경험을 우리의 전두엽과 자유의지로 설명하면은 꼭 어떤 분들은 부정적이 됩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큰 오해입니다.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두엽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전두엽에 사탄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앞 이마에 전두엽이죠. 그 앞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분명합니까? 전두엽에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인침도 그래서 어디에 쳐져요? 전두엽, 앞 이마에 쳐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앞 이마가 전두엽이죠. 앞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은 우리의 앞 이마 전두엽에서 인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인침입니다. 자, 짐승의 표도 전두엽에 쳐집니다. 그죠?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앞 이마에 전두엽에 표를 받게 하고. 분명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주께서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마음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두엽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두엽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마지막 결정과 선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두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자, 이 몸이 어디를 말할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시는 전이 어디입니까? 앞 이마 전두엽입니다.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판단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누가, 어떤 분이 내 전두엽을 지배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두엽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을 100번 통독해도 앞 이마 전두엽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전두엽의 이 자유의지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 전두엽이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그 전두엽에서 그 속에서 고집이 꺾이지 않고 성령께 굴복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때문에 발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정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뻔히 진리인지 알면서 딴청 부리고, 어디서 그 짓을 해요? 전두엽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전두엽이었습니다. 질문 드리죠. 사탄은 우리 두뇌에서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유혹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전두엽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디예요? 변연계입니다. 변연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과 자랑하고 싶은 욕망, 이기고 싶은 경쟁심,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변연계에서 이 세포 속에서 그런 것들에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자극하고 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건드릴까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밤늦은 야식을 좋아하죠? 야식. 밤늦은 시간에 사탄이 이 변연계를 건드립니다. 밤이 늦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죠? 변연계의 그 저득 능력이 소리를 칩니다. 빨리 곰탕에 흰밥을 말아서 먹어라.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먹던 그거 먹어. 침이 나오고 식욕이 솟구치죠. 그때 고득 능력이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야식에 밥 먹으면 안 되지. 살이 찐다. 혈압이 오르고 당이 오르지. 백해무익이야. 자, 저득 능력과 고득 능력이 이렇게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죠. 누가 결정을 해요? 여기서 전두엽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거기서 의롭고 선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결정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실패하면 밤 12시인데도 불구하고 곰탕에 밥을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팔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여서,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지치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실패입니다. 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전두엽, 변연계 완전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렇다면 인간의 이 저득 능력이 변질되었을까요? 하는 그 질문입니다. 언제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부터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변연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변연계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변연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두뇌의 변연계에서 충동적인 식욕, 충동적인 정욕과 욕구를 느끼는 그 저득 능력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이 변연계와 이 저득 능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승리와 순종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복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승리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두뇌의 저득 능력을 육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그 기별이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가 뭐예요? 변연계에서 느끼는 그 정욕과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뇌세포에서 변연계에서 느끼는 그 정욕과 탐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것이죠. 변연계에서, 이 두뇌의 변연계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그 충동과 욕망을 느낄지라도 그것을 전두엽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승리의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내 변연계는 여전히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도 두뇌의 변연계에서 그 타락한 식욕과 정욕과 갈망을 그 느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아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두뇌의 변연계에서 악한 욕망과 충동을 느낄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저등 능력에 관한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용어는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 이것이 두뇌 변연계의 저등 능력이 약해진 이유라는 것이죠. 두뇌의 저등 능력이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어진 식욕, 정욕,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포의 기능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변연계 세포는 약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갖고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된 사람도 이 두뇌의 저등 능력으로 인해서 비틀어진 식욕, 비틀어진 정욕 욕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느낌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포가 갖고 있는 변질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주석 바이블 커멘터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로 기우는 경향이나 죄의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분명합니까? 모든 인간은 이 변연계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을 느끼고 죄로 기울어지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변연계의 세포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 망가진 변연계의 세포를 갖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여서 죄 행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되면 이 전두엽의 의지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때 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하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됨을 받게 되는 바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전두엽에서 결정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전두엽에서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바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뭐냐? 그 죄의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합됨이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왜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 있고 중보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않냐. 성도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거듭나고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변연계에서 날마다 빗나간 욕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고 승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높아지는 것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지지 마세요.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누구 문제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감정과 개혁이 있으면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우리 뇌세포에서 생기는 이 모든 생각과 충동과 계획을 다 사로잡아서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복종시키고 어떤 것을 복종시키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두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두뇌의 고등 능력, 이 이성과 지성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정보들을 판단하고 정리해서 전두엽에게 보내겠죠. 동시에 변형계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변형계에서도 충동과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정보들이 들어올 때 말이죠. 그 충동과 욕망이 더럽든지 순결하든지 간에 전두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전두엽에서 이 고등 능력에서 온 정보와 저등 능력에서 온 이 느낌과 욕망의 정보를 놓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중보가 개입하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입니다. 이 중보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전두엽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서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선한 결정하고 경건한 결정을 하면은 그때 성품이 황금 곡식으로 익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구원의 경험이 실제 두뇌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결정하면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내 책임이라는 것이죠.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전두엽에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은 그때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죄는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Testimony of Church 5 177페이지입니다. 험담의 죄는 남을 험담하는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한다.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 데서 시작한다. 전두엽에서 악한 생각을 품기로 즐기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품는 데서 시작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것이 유혹인지 알면서 변연교에서 올라온 그 충동이 유혹인지 알면서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전두엽에서 그걸 용납하고 그것을 품으면은 그때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혹과 죄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음욕을 느끼는 자가 간음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누가 보냅니까? 변연계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죄는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연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여러분이 이 승리의 기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 1888년 3월 27일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가장 성화된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사탄에 의해 심겨지며 조장되는 불순한 생각들과 느낌들로 괴롭힘을 당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우리 모든 인간은 변연계 세포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등한 느낌과 충동들이 자꾸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도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잖아요.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어 키우지 않고 가증한 것으로 격퇴하면, 이 품지 않고 격퇴하는 것 어디서 이루어져요? 전두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격퇴하면 그 영혼은 죄책으로 물들지 않으며 그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또한 더럽혀지지 않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오늘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의 혼돈이 여기 있어요. 이 변연계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느낌과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 다 죄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직 전두엽에서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변연계의 기능과 전두엽의 기능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승리를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펼쳐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외로움과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몰입하게 되면 두뇌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 자꾸 세상 유행가 듣고 깊이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변연계의 이 저등 능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옛생애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옛생애로 끌고 가나요? 자, 외로우니 옛날에 마시던 술 좀 마셔라. 마음이 괴로울 땐 취하고 잊어버리는 게 최고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재밌는 영화 한 편 봐라. 이것이 변연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고등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 능력은 그래도 배운 게 있잖아요. No, 안 돼.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하고 소리치죠. 변연계에서 느끼는 그런 충동은 잘못되었어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두뇌의 저등 능력과 고등 능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듭난 이 영혼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두엽에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과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주께서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라 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중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변연계와 이 이성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황금곡식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어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변연계에서 이런 충동과 유혹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변연계에서 이런 충동,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데 내 이성적인 판단력 하나만 갖고 이거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전두엽에서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결정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제가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뭐 말이에요? 기도예요? 이런 거는 사라져야 돼요. 신앙에서. 하늘의 중보와 성령의 역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연계가 죽어버려요. 주여, 전두엽에서 주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결정을 하기 원합니다. 변연계의 욕망과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늘 대자상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번 거듭나고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바쁘게 살면은요,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변형계가 점점 강해져요. 변형계 세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충동과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 전두 앞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에너지로 이 머리 두뇌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버리고 승리의 복음을 버리는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변형계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계의 욕망 때문에. 90%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쓴뿌리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승리의 복음을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가장 위험한 건 뭐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중보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뇌의 변형계에서 엄청난 원망과 속상함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이 이렇게 상해서 내가 창피당해서, 이런 변형계에서 엄청난 원망과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서. 그런데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끌면 어떻게 될까요? 쓴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두뇌 세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쓴뿌리가 내리는 모습을 볼까요? 알죠. 사탄이 무슨 일을 꾸밀까요? 같은 감정과 같은 원망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합니다. 왜? 그들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과 감정이 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엄청나게 굵은 쓴뿌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왜요? 내 쓴뿌리가, 내 감정이 정당화됐고 합리화되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땐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오랫동안 믿어온 그 진리와 변화시키는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자기 변화 안 됐잖아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온 이 승리의 복음을 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버리고 결국 교회와 공동체까지 떠나는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과 변질된 욕망들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 책임 따지는 순간 사탄에게 휘말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 이 말씀 125페이지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이것이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드렸던 설교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변형계에서 섭섭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변형계 세포의 기능이에요. 자극을 받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변형계 세포는 섭섭한 어떤 속상함 이런 거 툭툭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포의 기능이에요. 욕망입니다. 악한 욕망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품으면 그것이 뭐예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욕망이 올라옵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주여, 변형계에서 이런 욕망과 느낌이 올라오는데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탄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섭섭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딛고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사탄은 그 감정을 붙잡고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두고 후회하는 결정이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우리는 충동과 욕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마치 썩은 밧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중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에만 맡기고 네 의지의 힘으로 알아서 잘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뭐예요? 그런 신앙은 율법주의고 완전주의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중보가 함께 하시면은 그 연약했던 우리의 의지이지만은 성령의 힘과 그리스도의 중보가 함께하면 그 의지가 어떻게 돼요?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능력을 어디서 받나요? 전두엽의 의지로 받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의지에, 연약한 의지에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두엽 속에서 의로운 결정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자, 이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악해질 것이다. 보고 듣고 마시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질 것이다. 노아의 시대처럼 말이죠. 오늘 인터넷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십시오. 텔레비전 광고를 보세요. 사람들의 말과 대화를 보세요. 악합니다. 지구 전체가 마치 변연계를 자극하고 육체를 충동질하는 걸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순결하게 개혁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오던 옛 생의 그 방식으로는 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와 중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순결한 삶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획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뇌의 변연계를 자극하고 충동하는 것들, 충동질하는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삶은 피하셔야 돼요. 영성이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감정을 펼쳐놓고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합하지 않는 것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상한 모습이 뭐예요? 이상한 모습이 한쪽에서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갖고 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스스로 위선자로 느끼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황금곡식이 익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늘 성소에 올라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 내 죄된 감정, 이 생각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절대 감추거나 포장하면 안 돼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온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어디서 그 앞에서 감추고 포장을 해요? 전혀 그건 중보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정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 마음에서 죄된 충동을 느낍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충동을 느낍니다. 원망하는 습관이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끌려가기 싫습니다. 전두엽에서 원망과 쓴 감정이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런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중보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십자가와 중보와 심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성품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죄를 처리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우주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마귀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깊이 헤아립니다. 주여, 협력하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전두엽에 역사하실 때 겸손히 굴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 펼쳐놓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께서 이 진리의 귀한 보화를 펼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저희가 잘 헤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 주께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